우리나라가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되면 성년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년이 되는 나이는 만 19세인데요. 미성년자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비를 전액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급식도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주고 있죠. 그리고 교통비도 할인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거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도 소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배려와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고 나면 그 반대로 여러 가지의 책임과 의무를 받게 됩니다. 우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겠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른들과 똑같이 법의 판결을 받아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만 19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에서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과 그 후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면은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뜻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형제들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그 구절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아무 자격 없는, 아니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둘째는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내가 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살이 되면은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면은 성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식이 영적인 유월절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적인 유월절인 성찬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진 것 같이 우리도 성찬을 받기 전과 성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이 영적인 유월절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성찬식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날 음식을 먹으라 하면서 3가지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음식은 먹지 말고 이 3가지만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3가지가 뭔가 하면 오늘 이건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라 하면 양고기나 염소고기를 말합니다.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왜 하나님께서 저 3가지 음식을 먹으라 했는가? 거기에는 그 당시의 의미가 있고 또한 지금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먹어라. 2년이나 뭐 장성한 양을 잡지 말고 꼭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이나 염소가 1년이 넘어버리면은 이제 이 녀석들이 좀 컸다고 서로 싸우고 장난을 치면서 그 뿔로 받는다는 겁니다. 받으면은 그 몸에 흠집이 생긴다는 겁니다. 1년이 이상 된 양은 몸에 흠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년이 덜 된, 딱 1년 된 이 양은 뿔이 자라기 전이기 때문에 흠집이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바쳐진 것 같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년 된 어린 양, 그것은 바로 흠없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은 무교병을 먹어라. 저는 이 무교병이라 어릴 때부터 볼 때마다 왜 이 번역을 꼭 무교병이라고 했을까? 한자어인데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떡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떡병자를 쓰게 되는데요.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빵을 만들 때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풀어 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런데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것은 그날 밤에 급히 나와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그 빵이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다릴 시간이 없는 겁니다. 밤에 나가라고 하면은 급히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누룩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누룩은 자주 죄를 말합니다. 죄.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떡, 즉 우리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무교병 역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죄와 더불어 살지 말라는 교훈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더불어 살지 말고 누룩 없는 떡처럼 죄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썬 나물을 먹어라 그랬습니다.
아니 나물을 먹으면 좀 달달하고 맛있는 나물을 먹으면 좋을 텐데 왜 썬 나물을 먹으라 했을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와 종으로 살면서 그 썰이 쓴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삶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썰이 쓴 노예의 삶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썬 나물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썬 나물은 역시 예수님의 썰이 쓴 고통, 십자가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고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집을 가보면은 거실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과 유월절 이후가 새로워져야 하듯이 우리 역시 오늘 영적인 유월절인 성찬식을 통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음식을 지정해서 먹으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젠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지정을 해서 그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음식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음식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먹어야 할, 바꿔야 할 영적인 음식이 뭔가?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는데 저기서 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꾸 내 속에 채우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꾸 TV에 들어가고 인터넷이 들어가고 세상적인 간섭이 들어가고 비성경적인 그런 문화들이 자꾸 내 속에 들어가면은 내 생각이 자꾸 비성적인 생각으로 달라지게 되고 내 가치관이 세상적인 것으로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내가 세상적인 사람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안에 세상적인 것, 온갖 것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나 역시 세상적인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면은 우리는 신앙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생각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은 내 생각도 성경적인 생각이 되고 내 가치관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성경적인 눈을 갖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성경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불쌍하게 보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면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질없는 인터넷 거기에 빠져들어서 비성경적인 가치관 속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내 속에 생명의 떡이신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급할 때라도 다급하게 생각할 때라도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성경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내 속에 자꾸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다급할 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시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 같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성찬을 맞아여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